여기서요, 그 2장 5절에요. 질서 있게 행함에서 이 질서라는 단어가 탁시스라고요. 헬라어요. 균열이나 흐트러짐이 없는 군대의 행렬을. 군대요. 로마 그때 군인들이요. 우리가 TV에 한 번씩 봐도 너무나 화려하고 그냥 탁탁탁탁 걷죠. 네? 그 방패, 창, 칼 차고요. 그 로마 군대 행렬을 말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질서라는 단어가. 교회가 지금 골로새서 본문요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지금 질서 있게 교회 생활을요. 저희들의 신앙 생활이요. 그러니까 흐리멍텅은 이러고 생활할 수가 없어요. 신앙 생활 자체가 정신 바짝 차.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깨요. 기도하라고 그런 말씀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질서 있게 행함과 질서 있게 행하는데요. 2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과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여기서 질서라는 단어가 균열이나 흐트러짐이 없는 군대 행렬. 그때 로마 군인들이 걸어가는 그 행렬을 말하는 거예요. 질서 단어가요. 그리고 굳건한이라는 단어 있죠. 이것은 스테레오마라고 군인들이 자신의 자리에 전쟁터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확고히 서 있는 모습을 말해요. 지금 이게 뭐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힘쓰는지 2장 1절 힘쓰는지라는 단어 가지고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교회를 로마 군대에 비교를 합니다. 비유를 해서 자꾸 말해요. 로마 군인을 비유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을 자꾸 말하고 신앙생활을 말하고 영적 전투를 말해요. 이게 보통 단어들이 이게 군대에서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지금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전투적이고 이건 완전히 피투성이로 지금 세상 속에서 지금 전투하면서 매일매일 싸우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걸 표현 교회가 이렇게 해요. 로마 군대가 행렬할 때 그렇게 탁 줄 맞춰서 탁탁탁탁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질서를 가지고 그런 어떤 절도요, 어떤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단어 하나만 이렇게 해석해 나가도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얼마나 마음을 다져야 되는 것인가.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 지금 이런 이 성경의 사도 바울의 비유의 말씀 가지고 이 저희들이 잘 아는 구세군 있죠. 구세군. 그 창립자가 윌리엄 부스죠. 그분이 원래는 그냥 그 감리회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목사님, 평범한. 그런데 그 당시에 1800년대 후반이죠. 그 당시에 성도들이요. 조금 잘 사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빈민들, 그 지역의 빈민들,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날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교회든 또 여기서 이제 마찰 좀 일으키기가 좀 그래서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또 빈민들이 오고 저기 하는데 다른 교회 아는 목사님한테 이제 성도들이 좀 그러니까는 일단 좀 피해서 다른 교회 보냈더니 또 다른 교회에서도 들여보질 않고 냄새 난다고요. 또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들의 그런 아주 이기주의적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없는 꼭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그 부자들 야고보서에서 그냥 얼마나 야고보가 이 저주를 해요. 무섭도록요. 경고의 말씀을 하잖아요. 아주 염증을 느껴가지고 영국 런던 동부 빈민가 쪽으로 가가지고 구세군 교회를 그때 창설한 거예요. 혼자 따로 나가서. 그 시대에도 지금은 뭐 그냥 아예 뭐 그러고 있죠. 누가 생각도 않고 말도 않고 있죠.
수준이 있다고나 했어. 수준은 기도하는 수준이에요. 성도가 귀하고 안 귀하고는요, 말씀을 읽냐 안 읽냐고 기도하냐 안 하냐, 그걸로 정해지는 것이지, 그걸로 기준이 되는 것이지, 무엇이 세상 뭐 스펙 가지고, 그 스펙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또 교만해 가지고 교회를 다 흐트러뜨려 버리고 장로의 자리에 앉고 어문 소리 하고 교회 안에서 맨 돈 얘기나 하고 앉아 있고, 돈이 있어서 멋을 하네, 돈이 없어서 멋을 못하네, 헌해 못하네 하고, 맨 주님 무엇을 하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이 구세군에서는요, 다 이 명칭들이 군대식이에요. 네, 조직 명칭들이. 그리고 교회도 영문이라고 해요. 영문. 전초 기지요. 목사도 사관이라고 해요. 사관. 목사를 사관. 그리고 거기는 부부가 다 사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신학을 공부하고 똑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기들은 사관 그 안수를 받아서 부부가 같이 사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세군이 굉장히, 이제 이 윌리엄 부스 이분이 이런 성경에 이런 단어를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이 교회를 그렇게 구세군 교회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다 그 군복만 입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전부 군복 입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많이들 이 철저하게 봉사하는 거, 뭐 구세군 뭐 그거 하시는 거 알죠?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낮은 자리로 그 옷 하나 입고 그냥 평생을 그 목사 사관들이요, 목사님들 부부요, 목사님들이 뭐 대부분 뭐 자기네들 말대로 그 군복 한 벌이라는 거, 군복 한 벌. 예수님이 지팡이도 신발도 걸려도 옷 두 벌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그 구세군 교회. 한 가지 좀 기쁜 소식에서 또 말씀드리는데, 저랑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고 저기 했던 이런 이제 그 학생이 커가지고 이제 전사님이 되고 강도사님이 되고, 이제 또 그 아는 또 사람이 저랑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그 이제 전사 시절 이제 강도사님들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9월 25일 날에 목사님 안수를 받았어요. 둘 다. 아이고 전화가 가지고 막 그냥. 근데 막 얼마나 또 기쁜 소식을 들었냐면요, 우리 김형률 목사님, 여수에 있는 여수 중앙교회요. 굉장히 좀 그거 갖고 한 80년 된 교회예요. 여수에서는 가장 저기인데, 리모델링 하는데, 옛날 건물이라고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꽤 들어갔다. 막 비가 막 새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목사안수 받고요. 이제 저번에 결혼을 했잖아요. 저번에 교등학교 선생님하고. 근데 제가 이제 조심스러워서, 아니 사모님 이제 학교 그만둬야겠는데, 이 김용민 목사님 믿음이 엄청 좋아요. 사모님 학교 그만둬야 되지.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근데 말을 못 하겠대요. 자기가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좀 덕이 안 되지만 요새 목사님들이 맨 여자 의사 찾고요, 감리교 쪽 가면 여자 의사들하고 결혼한 지 막 소개를 받아가지고요. 제가 아는 감리교 목사님, 전주에 있는 분은 건물 지어놓고요, 이게 주님께서 짓게 하시고 성도가 필요해서 교회를 짓는 거다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시설 좋게 해가지고 성도를 손님 잡듯이 이렇게 연락 오는 거다고는 천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뭐 이건 주님 앞에서 덕이 안 돼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이 많은데, 요새 누가 사모님이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게 자랑거리인데,
부목사인데요. 저도 이제 그 말 딱 조금만 말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말씀 나누고 우리가 목회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까지 6년, 7년을 말씀 나눈 것이 있기 때문에요. 확인을 하고. 근데 이제 시장적으로 결혼하고 그렇게 됐는데, 더 커니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결혼을 하게 됐네요. 그 교회 그 권사님이 우리 부목사님을 보니까, 아니 강도사님을 보니까 보통 신실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딸 어쩌냐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하는 것이 기쁘고 도전도 받고, 이번에 목사님 이번에 이제 12월 달까지 하고 그만두고 1월 달부터 그 이제 저는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걸 미루고 캐나다 가서 그 어학연수요? 어학연수부터 받고 이제 그 저기 하는 거 3개월 받고 그 다음에 DTS 예수전도단이요. 그 스위스 쪽에서 이제 스위스 로잔하고 하와이하고 두 군데서 하잖아요. 근데 스위스 로잔 쪽은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같이 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요. 이 믿음의 용사들이. 네.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뭐 예수 전도단 뭐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특히 DTS는 예수 트레이닝 스쿨이죠. 그러니까 제자훈련 학교잖아요. 거기 같이 굉장히 센 데가 없어요. 그냥 세계 가장 큰 선교단체는 넘어서서 그 DTS 그 훈련 과정이요. 3개월 동안 11주에서 12주 동안 성경론부터 해가 성경을 가르쳐요. 복음 전하기 전에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를 성경대로 성경을 그렇게 신학자들 모셔다가 성경을 12주 동안 배워요. 그리고 2개월 동안 이제 제비를 뽑아서 중동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고아원 사역부터 전 세계로 퍼지는데 중동 지역까지 들어가요. 제비를 뽑아서요. 위험한 데인데.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에요? 자비량으로요. 자, 학교 그만두어. 참나 사모님이 대단하시더라고요. 학교 그만두어. 그 다음에 뭐 살림이 뭐 저기 했겠어요. 학교 선생님 한 지가 뭐 몇 년이나 됐겠어요. 젊은 어린 나이인데. 근데 저기 해가지고 그 3개월 어학연수 받고 이제 그 DTS 훈련 5개월 받는데 아껴도 2,400만 원 돈 들어간대요. 둘이서요. 그걸 자비량으로 지금 해가지고 돈 싹 저기 해가지고 둘이 간다는 거예요. 아마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들으면서 힘도 나고 도전도 받고 부럽기도 하고. 진짜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전에는 많았었잖아요. 2,400만 원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 목숨 걸고 그 제비 뽑아가지고 중동으로 가면 사우디아라비아 막 그런 데로 들어가거든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유정 전도사하고 그 신기준 전도사 가방 하나 만들고 전 세계를 저기 하고 지금 아버지도 선교사 그 4대가 전부요. 목사님 선교사님 집안인데 1년 동안 얼굴 한 번을 못 본데 가족들이 전부 뿔뿔해야 되죠.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으니까요. 그 저기도 중동 지역에 들어가가지고요. 선교지에서 딱 먼 일 있어가지고 보내면은 그냥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막 그런 소리를 막 들을 때에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보내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뒤에서요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다 후원하는 사병제에서 나왔듯이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사역하는 거 그 지금 그렇게 쓰시는 것이고 저희들 또한 이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목숨 거는 거예요. 삶을 거는 것이죠. 이 친구들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세상에 이 목사님 부부같이요. 다 그렇게 다 내려놓고
성교부터 간다고요. 전에 기도한 것이 있어서 놀랍더라고요. 은혜가 되고 저런 목사님들 부부들 때문에 저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더라 이 말이죠. 세상이 변해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 없이는요 주님께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내 삶 속에서 조금만 어떤 세상적으로도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은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조금만 나보다 더한 어떠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어떠한 것을 저기 하는 사람들 보면은 명예를 얻거나 뭐 이런 거 감사가 나오겠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요, 지금 나의 생명을,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이 삶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푸대접을 받아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생이고 뭔 일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눈 하나 깜짝이야 그냥 웃으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명령형 현재 분사입니다. 명령형이에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이게 꼭 해야 되는 일들.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게 조금 좀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3장 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적혀 있어요. 3장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같은 말이에요. 주로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같은 말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죠? 5절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건요. 이 탐심, 탐욕, 식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죄입니다. 근데 자본주의에 살면서 또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얼마나 자기 지금 영혼이 심각하고 자기 영이 심각한가를 모릅니다. 또 순복음 쪽에는 막 더 추구를 해요. 막 이 탐욕을 막 채우게 만들고 기도로 채우고 막 실상적으로 그런 돈을 막 저기 해가지고 사람들 다 그 장로님 그 누구예요 그거 말하기도 싫어. 입에 담기도 부끄러워. 그래놓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말. 사람들 다 죽여놓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 저희들이 마음에 담고 이런 말씀 가지고 살면서 하나하나 이뤄나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성도들이에요. 모든 말씀들 성경 말씀대로 더 지금 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목소리가 크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성경이 말하는 거의 그 강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